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종의 박주호 목사입니다. 새로운 한 달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3월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종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존 맥스웰 목사님이 사냥꾼으로 유명한 교우님과 함께 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분은요, 지나가는 길에 수많은 짐승들을 보는 거예요. 목사님, 저기 토끼가 있어요. 목사님, 저기 다람쥐가 있어요. 목사님, 저기 오리가 있어요. 목사님, 저기 사슴이 있어요. 그는 지나가는 길에 무려 10마리의 동물을 보았지만 이 존 맥스웰 목사님은 가는 길 가운데서 고속도로만 보였다고 합니다. 단 한 마리도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고 했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요,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본 것을 10사람의 정탐꾼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우리 날마다 기막힌 종의 식구들도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3월 한 달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종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2년 3월 1일 날마다 기막힌 종어 시작합니다.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말씀으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믿음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진정한 믿음을 다시금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을 선택받기까지 세상은 어땠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6일이 되는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안식하시고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이 선악과를 따먹음을 통해서 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이죠. 결국 이 죄는 순식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파괴해 갔습니다. 고난과 질병, 고통, 이기심, 폭력, 전쟁,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나중에는 인류가 구제불능의 상태가 될 정도로 타락해 버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부르셔서 그의 가족을 택하시고 지상의 모든 사람과 생물들을 홍수로 멸하셨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류는 노아의 후손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죠. 그러나 죄는 다시금 꿈틀대었고 결국 인류는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를 흩으시고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와해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이후에도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점차 잊어가고 다시금 죄만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우리 인간들을 완전하게 멸망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시죠? 바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다시금 사랑의 불길을 불태우셔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다시금 세우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계획을 다시금 세우십니다. 그것이 바로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테스트를 어느 정도 통과한 이후에 그의 이름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지, 그 전에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175년의 인생 중에요, 99년의 시간을 아브라함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는 청동기 시대가 거의 끝나갈 무렵 BC 2000년 전에 당시 화려하고 세련된 도시로 알려진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갈대아는 오늘날 학자들에 의해서 메소포타미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라크는 지금까지도 많은 고고학자들에게 자료를 찾을 수 있는 문명의 요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곳에서 태어났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브라함, 이런 뜻이죠. 아버지여 높임을 받을지어다. 아마도 그 당시에 가족들이 섬기고 있었던 드라빔과 같은 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자들에 의하면요,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요, 잡다한 신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 지역은 달의 신이 그 지역을 통치했었고 사람들은 이를 하늘의 주인 또는 신적인 창조자로서 불렀다는 것이죠. 아브라함 또한 자신의 친척이나 이웃들과 마찬가지로 우상을 섬기고 신화를 진리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두루뭉실하게 그의 가족을 전체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브라함 단 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를 더러운 죄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자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은요,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나를 구원하신 것이지 나 때문에 가족들까지 함께 구원해 주신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믿기 때문에 가족들도 구원받는다, 이것은 절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족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꼭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자격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은 처음에는요, 그러한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요, 아브라함에게 임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러한 믿음의 여정을 출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자기가 믿는 어떤 신보다도 더 큰 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느껴지는 일반 계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자연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임한 것은요, 특별 계시예요. 특별한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순종했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지금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말하나요? 아브라함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러한 여행을 할 만큼 젊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나이는 75세의 나이였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는 65세의 나이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안정을 찾고 편안하게 노후를 즐길 나이에 하나님은 이 둘을 부르시고 연단하시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순종하려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칭찬할 점은요, 그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것을 정직하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주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 도저히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체험을 또한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날 수 있게 충분한 세 가지의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2절과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려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복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이 복을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민족에 대한 복, 개인에 대한 복, 세상적인 복, 명예에 대한 복을 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75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아내 사레는 65세가 되었습니다. 여인으로서 이제 아기를 갖기에 거의 불가능한 나이가 된 것이죠. 그래서 부부는요, 자녀를 포기한 상태였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요, 이 부부를 통해서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큰 거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위대한 이름으로서 온 세계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 이삭까지 바치는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고 창세기 12장 4절에서 위대한 믿음의 첫 발걸음을 띄게 됩니다. 4절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갔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가졌던 아브라함. 앞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삶에 도전이 되고 또한 귀한 열매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새롭게 아브라함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믿음의 여정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도전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새로운 한 달 3월을 시작하면서 아브라함 시리즈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우리 믿음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봅시다.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